강절 우리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길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요 위로가 됩니다. 성탄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랑으로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오늘은 가서 직접 찾아가셔서 서로 한번 안아주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빨리 충인이하고 집사님하고 빨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네, 서로 안아주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보기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성준이도.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기 좋네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것도 좀 힘들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럽지만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목적을 완수하게 되실 것인데 그 일 이후에 이제 하늘에 올려져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마지막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갈려내는 그러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요즘 떠오르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각각의 마지막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정말 이 종말의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 플러스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작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하루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느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금 잡게 되고,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실 순간순간 현재도 무지무지 중요하고 무지무지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고 순간이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귀를 더 여시고 마음을 더 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 그 귀한 삶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제가 좀 문헌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았더니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 이 신랑이, 남자가 신부 집으로, 이제 여자의 집으로, 결혼할 대상자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좀 닮아 있죠. 자, 근데 이 신부의 집을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신부 집으로 가는데, 그때 신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들러리들,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도 신랑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과 함께 오는 그 사람들, 일행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랑 측도 신부 집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그리고 신부도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오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일행들이 신부 집에 다 당도했을 때,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집에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뛰어나오고 등을 밝혀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밤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때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결혼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을 밝히고 나온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일행이구나, 그 신부와 신랑의 그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하는 이 결혼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이 당시의 상황과 함께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나는 과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모습과 차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 먼저 공통점에 해당되는 10명의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어떤 공통점이 이 10명에게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3가지만 우리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10명의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 뭡니까? 첫 번째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5명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10명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계속 늦게 오니까, 더디게 오니까 이 10명 모두 어떻다? 다 졸고 있다. 이 5명만 졸고 있고 5명 깨 있는 게 아니라 다 졸고 있다. 언제 올려나 더디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중에 소리 나는 것을 듣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왔다. 이 3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천국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천국으로 향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공통된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좀처럼 이 말 그런 기미가 물론 징조는 보이지만 언제 임하실지 그 시각과 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2000년 전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의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바로 머지않아 오실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상태도 아직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심판주로 임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그 장소로 인도하실 그날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10명의 여인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대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서로 구별되는 모습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그 구별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 속에도 서로 엇갈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예수님은 슬기로움과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이 슬기 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한 번 더 좀 풀어서 보면요, 미련한에 해당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 그 단어는 모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도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고 영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모로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로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해당되는 그 상태가 모로이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인해서 결국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의 시기가 왔는지도, 이것이 지금 종말의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모로이에 해당되는 삶입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배가 좀 튀어나오는데, 어쨌든 다이어트하고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온갖 그 궁리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육신에 대한 것은 너무나 관심이 많고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모습은 그 육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은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육체가 건장하고 키가 크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지금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런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있는 그 요인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살아가는 모습, 가치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에 속한 삶, 육신에 의해서 이끌린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그 영혼은 결국 한없이 공허한 상태, 한없이 둔감한 상태, 결국 살은 쪄서 이렇게 몸은 불어있지만 그 영혼은 바짝 말라서 아사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내가 영이 있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모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에 해당되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로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상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에 해당되는 원어는 무엇입니까? 자, 찾아보니까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 총명하다, 이러한 의미들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신중하게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를 살핀다, 이 말씀 속에 분별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혜와 학식으로 분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말과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그 살아갈 삶에 신중하게, 가볍지 않게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학위를 가져서 이 슬기롭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슬기가 아니라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슬기로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중함, 총명함,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에 전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신중함으로 표현되고 총명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힘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민감하게 받으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따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이 5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이 5명에게는 슬기롭다는 말씀을 쓰시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악한지 때가 가까이 온 것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다 졸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러나 준비할 것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5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느끼니까, 깨달으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진실됨과 거룩함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나중에 또 준비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등은 준비했지만 등을 밝힐 기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짓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짓게 하는 그 어떤 물건,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어쨌든 이 10명의 여인은 모두 등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예수님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들을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은 무엇일까? 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만 정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명의 여인들이 우리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등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시간마다 교회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식사 때 잠깐 손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예배의 순서를 갖추는 것,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형식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형식, 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신앙 안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등을 많이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등을 좋게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등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쁘게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을 밝혀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형식을 밝혀줄 내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북적북적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식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시대를 분별할 능력도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는, 정말 나중에는 천국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내용에 해당되는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신앙의 주인공 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형식은 너무나 화려한데, 형식은 너무나 잘 준비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그러한 경우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벗은 모습으로, 나의 모든 감춤 없이 다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더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만 준비하시는 미련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귀한 시간, 삶이죠. 이 귀한 삶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심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